할렐루야.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나타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길, 새로운 역사를 오늘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타나시며 하나님 한 분만이 역사하시는 것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요즘 최근에 이 찬양이 계속
부르게 되는데요.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 요즘 힘든가? 자꾸 예수 나의 치료자라고 무슨 상처가 있나? 뭐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실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백신이십니다. 예수님이 치료자이시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가족을 잃고 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그 마음의 치료도 예수님이 하십니다. 제가 무슨 만병통치약 선전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우리가 손을 높이 들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옷자락을 만질 만큼 주님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기듯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이 땅의 모든 허드렛 일을 하나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발에 입맞추며 우리를 위하여 가신 그 길들을 하나님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왕관을 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로부터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주님 우리는 여전히 쓰고 있는 나의 모든 왕관, 나의 모든 주도권을 우리의 참된 왕이신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합니다. 손님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사오니 나의 왕권을 다 내어드리고 나의 모든 선택권과 나의 모든 결정권과 하나님 나의 전부를,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생명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주의 뜻대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 말씀의 영광으로 임하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휴가 중인데요. 네. 미리 밥을 좀 지어놓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녹화해놓고 가기를 원해서 지금은 그 전주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시도이고 새로운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녹화를 해서 그 시간에 틀어도 좋을까 괜찮을까 생각하다가 일단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루 전 아니 하루 후의 것을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함께 이제 영상을 틀고 함께 그곳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것을 경험했기에 오늘도 그것을 기대하며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과 한계 없이 흘러가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정말 부자였던 모양입니다.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멍청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름을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는데 나발.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The joy of a father,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여기서 남자는 나발이겠죠.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 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구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을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 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차를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역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고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벽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이시기로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의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서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비가일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한 얘기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으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지금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릴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자기를 생각해 달라고 하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서 배설하고 되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다수간은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말을 구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나발을 죽었다 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사원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정은 내 주의 사원들을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취하였더니 그가 두 사람이 자기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대언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시며 태초에 계신 그 능력으로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큰 능력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차 좋아하시나요? 남자들은 대부분 차를 좋아하는데요. 아기 때 남자애들은 주로 차를 가지고 놀잖아요. 좀 신기한 일인데 그 대부분 남자들은 지나가는 차들 이름을 다 알잖아요. 뭐다. 그리고 대부분 남자들은 주차장에 세워진 차만 봐도 누가 있다, 누가 왔다, 다 압니다. 제 아내는 그게 너무 그렇게 신기하다고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남자들은 차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가 뭘까요? 이게 10위랍니다. 10번째로 비싼 차라는데 람보르기니 시안 360만 달러 43억 3,100만 원? 이게 엄청난데요. 저게 10위랍니다. 1위도 아니고 1위는 뭘까요? 그 사이권 다 빼버리고 부가티르 누아르 읽기도 힘든데 1870만 달러 약 224억 9,700만 원이라는데요. 하여튼 엄청 비싼 저런 차들이 있는데요. 저런 차를 준다면 타시겠습니까? 안 타실 겁니까? 한 번만이라도 사라 그러면 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저희 이름이 뭐였죠? 부가티? 누아르? 부가티는 부가티인데 브레이크가 안 된다면 여러분 타시겠습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난 부가티
영원히 브레이크가 없는 부가티, 엑셀만 있는 초속 그냥 갑자기 막 푹 가는 부가티인데, 부가티 맞죠? 부가티인데 브레이크는 아예 없는 차를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조그만한 차지만 브레이크가 잘 되는 차를 타시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브레이크가 없는 차는 살인 무기입니다. 절대 타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영적 브레이크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좀 화가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왜 화가 났죠? 나발이라는 멍청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관할 구역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적들을 이렇게 대항하고 그 벽이 그의 그 나발의 종의 고백처럼 다윗이 든든한 담이 되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 경찰 노릇을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군대 역할을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정당한 대가를 요구했던 것 같아요. 양털을 갖는다.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추수하는 거죠. 추수할 때 넉넉할 때 뭐 다 어려울 때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넉넉할 때쯤 좀 달라 이렇게 해서 10명의 소년을 보냈는데 그냥 안 준 게 아닙니다. 없다 뭐 이렇게 거짓말한 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또 누구냐? 몰랐던 게 아닙니다.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했던 걸 보면 다윗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최근에 주인에게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 많다더니 그 사울 주인에게서 도망친 녀석이냐? 그 녀석이 지금 나한테 뭐 달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모욕을 합니다. 멍청이라고 불려진 나발이.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죠? 다윗이 듣습니다. 다윗이 듣고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화가 단단히 나서 우리가 읽었던 대로 군대 군사들에게 칼을 차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도 직접 칼을 찹니다. 600명 가량 있었던 것 같은데 200명만 남기고 400명이 전쟁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력을 다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남자는 다 죽여버리겠다. 다 완전히 그냥 진멸해버리겠다라고 화가 나서 고백하며 갑니다. 자, 근데 나발인데요. 나발이 멍청이긴 한데 족속이 어디 족속이죠? 갈렙 족속. 갈렙 족속이면 원래는 그 미디안 사람이긴 했으나 그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의 선두주자였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편입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영웅과 같은 족속이죠. 근데 그들 중에 부자 한 사람을 진멸해 버리겠다고 계획을 하고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저녁이면 다 쓰러지고 아침이면 이제 다 끝장이 나는 상황입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누가 나타난 거죠? 아비가일이 나타납니다. 아비가일은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불려지는 이름인데 근데 아비가일은 현숙한 여인의 대표로 나오죠. 이 현숙한 여인은 이제 잠언서에 보면 가정을 잘 다스리고 남편을 잘 대하고 뭐 맛있는 것을 많이 하고 그런데 근데 정말 현숙한 여인이죠. 가정을 잘 돌봐왔던 것 같습니다. 혹시 남편이 뭔가를 실수하면 바로바로 나한테 보고해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보냈던 그 종들 소년들이 돌아가자마자 바로 그 아비가일에게 얘기해 줍니다. 당신의 남편이 다윗을 수욕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아비가일은 그냥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인 사회 정세에 굉장히 밝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누가 대세인지 알았던 거죠.
특별히 영적인 그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붓고 다윗이 곧 왕이 될 것이라는 지혜,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참 많죠. 아비가일, 성경에 나오는 여자 인물 그 이름 중에 굉장히 인기 있는 이름인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제 아내가 그런다 그러면 썩 그렇게 마음에 드는 여인은 아닙니다. 일단 남편을 무시합니다. 너무 무시합니다. 남편을 얼마나 무시했던지 종들도 무시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이름대로 멍청하다, 그리고 악독한 사람이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나발이 좀 심하긴 했던 모양인데, 그래도 이렇게 남편의 욕을요, 그 남자의 욕을 아내에게 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부부싸움을 해도요, 항상 내 아내에게 이 남자의 욕을 막 하면 둘이가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게 부부인데, 아무리 둘이는 싸울지라도, 나는 욕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욕하는 건 못 듣는 게 부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비가일은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남편 허락도 없이 물건을 가지고 다윗에게 갑니다. 외간 남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계속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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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당신이 왕이 될 때에 나를 생각해 주소서. 이거 무슨 유혹하는 것도 아니고요, 현숙한 여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긴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글쎄요, 남자 입장에서는 꼭 좋은 여인이다 말하기는 어려운, 가정에서 나를 감시하는 소년을 두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길게 24장 25장 전체에 길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에게 영적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차가 좋은 브레이크가 필요할까요? 나쁜 차가 좋은 브레이크가 필요할까요? 둘 다 좋은 브레이크가 필요한데 둘 다 필요한데, 정말 빨리 달리고 정말 이렇게 파워 있는 차일수록 그만큼의 파워를 감당해낼 수 있는 좋은 브레이크가 있어야 합니다. 자, 다윗은 정말 좋은 차였겠죠. 근데 그 좋은 차가 지금 부릉 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달려갔다가는 끝장이 납니다. 나발만 끝장나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아니요. 나발만 끝장난다 그러면 이 영적 브레이크가 사실 필요 없을지도 모르죠. 만약에 다윗이 나발을 다 진멸해 버렸다고 해보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아마 청문회를 하면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아마 이 사건을 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 그렇죠? 자기 사람을 죽이는 거죠. 아무리 당신을 모욕하고 당신을 힘들게 한다고 우리 사람을 허락 없이 이렇게 죽일 수 있냐?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사실은 다윗답지 않습니다. 우리가 24장에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이잖아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를 기다렸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의 성품이 아주 고상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인용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실력을 과시하라고 광야에 두신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광야에 두신 것은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도록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는지를 훈련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게 정확한 워딩을 사용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에 사울에게서 쫓겨가고 피해가고 변방에서 400몇 명, 600몇 명 들고 다니면서 작은 두목 역할을 하라고 하신 것은 그가 작은 소수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으로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라고 그곳에 두신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나발을 쳐버리면 그가 그의 원대로 그의 성품대로 그의 성질대로 나발을 쳐버리면 하나님 없는 그의 성질만 남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가 오랫동안 쌓아 올렸던 그 명성을 한 번에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때 누가 등장했다고요? 아비가일이 등장했다고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브레이크를 밟아주었던 것이죠. 그것을 이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를 보낸 것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셔서 내가 내 성질대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내 말이 옳다. 원수를 갚는 일은 내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고 나의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원수를 갚지 않도록 막아준 너는 나의 영적인 브레이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브레이커다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적 브레이크가 있나요? 평상시에 우리 다 꽤 괜찮은 사람 아닌가요? 우리 뭐 꽤 괜찮은 사람 아닌가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도 화도 나잖아요. 우리도 죄의 욕망도 생기잖아요. 우리도 막 욕심이 생기잖아요. 우리도 막 성질 한번 부리고 싶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목사가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우리에게 영적 브레이크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브레이크가 있나요?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의 탁월함은요,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캐치하고요, 브레이크를 걸 때에 잡히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에 멈춰 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영적인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영적인 브레이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가 많이 나셨습니까? 못 참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들이받고 싶으십니까? 정말 욕심이 많이 나셨습니까? 꼭 그것을 가지셔야겠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적 브레이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가지시거나 한번 부딪혀서 이기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속이 시원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동안 쌓아 놓으셨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성품을 잃어버리는 행위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 한번 멈춰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악한 길로 가기로, 성질대로 가보기로 했던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브레이크를 거는 말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에게 영적인 브레이크가 있는가라는 적용을 좀 했다면 반대로 누군가에게 우리는 영적 브레이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비가일은 그러게요, 남편으로서는 별로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영적인 브레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죠. 쌍방의 이익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와서 치면 다윗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나발은 속절없이 그냥 당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동시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요. 다윗이 그것을 실수할 때에 어떤 불이익이 당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영적 브레이커의 역할이죠.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시야가 열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주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피스 러버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입니다. 피스 메이커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는데, 누군가가 지금 너무 화가 났을 때에 그것을 브레이크를 걸어낼 수 있는 피스 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좀 시간이 가지만 아비가일과 같은 역할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잘 분별해내야 합니다. 그것도 외에도 어떤 거죠? 네, 바짝 우리가 엎드려야 합니다. 생각해보면요, 남자들 다 죽이겠다 했습니까? 여자를 다 죽이겠다 했습니까? 네, 남자들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는 안 죽, 너무 좀 이기적인 생각인가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요, 지금 다윗이요, 지금 막 공격하러 왔을 때 나발이 실수해서 지금 공격하러 온 겁니까? 자기가 실수해서 공격하러 온 겁니까? 그러면 누가 엎드려야 됩니까? 나발이 엎드려야 됩니까? 자기가 엎드려야 됩니까? 나발이 엎드려야죠. 그 나발이 죽을 위기죠. 그런데 아비가일은 자기가 엎드립니다. 그게 영적 브레이커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에게 무릎 꿇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릎 꿇는다는 말은 대신 사과하는 것입니다. 대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피스메이커는요, 피스는 언제 생기냐면요, 그냥 네가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네, 둘이 좀 잘해봐, 그렇게 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는 뭔데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를 불러놓고, 죄인 우리들을 불러놓고, 야, 너 잘못했다고 해, 너 다시는 그러지 마, 너 마귀 너도 그러면 안 돼 마. 예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마귀와의 관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하려 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셨냐면 마귀에게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마귀에게 무릎을 꿇고 마귀에게, 어쩌면 이게 좀 참남된 표현인가요? 예, 마귀에게 무릎 꿇는다는 게, 예수님께 스스로 죽음을 버리셨으니까 꿇는다는 표현이 조금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드리고 싶은 얘기는 희생 없이 그냥 멀리서 그냥 재판관처럼 그렇게 해서는 영적인 브레이크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조차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드려서 피스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자신을 내어드려서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내달리고 있었던 브레이크가 고장난 우리 인생을 향하여 브레이크를 걸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적인 브레이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를 향하여 먼저 우리가 사과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무릎 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높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높이는 일에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아까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사실은 무릎을 누가 꿇었죠? 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아비가일이 조근조근 설명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이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때에 마음으로 다윗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아,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벼운 무릎 대보죠.
우리가 먼저 사과하고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바르게 말하면 우리가 무릎 꿇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가 무릎 꿇게 됩니다. 간데없이 달려가는 그가 무릎 꿇고 멈춰서게 됩니다. 그런 은혜들, 그런 역사들을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에 어떻게 되죠? 다윗이 그를 다시 찾습니다. 아비가일을. 나발이 하나님께서 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아비가일을 다윗이 찾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이 자신의 삶에 영적인 브레이크가 될 거라는 사실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브레이크가 되어지는 노스필드 장로교회 성도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좋은 차라도 브레이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다윗이었어도 하나님, 영적인 브레이크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비가일과 같은 영적인 브레이크가 하나님 그 순간에 있지 않았다면 다윗은 평생 영원토록 하나님 흠을 잡힐 하나님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준비하시고 또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그 성질을 내려놓고 브레이크를 밟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 영적인 브레이크가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잡으실 때에 잡히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영적 브레이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아비가일처럼 누군가에게 브레이크가 되는, 영적인 브레이크가 되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스메이커는 재판관처럼 하는 자가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희생하는 자가 피스메이커, 영적 브레이커이오니 우리가 아비가일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피스메이커로, 영적 브레이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적인 브레이크로 살기로 소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